할렐루야, 아멘. 오늘도 예배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또 환영합니다. 우리 찬송가 함께 찬양하겠는데, 우리 찬송가 412장 내 영혼의 극히 깊은 데서 맑은 가락이 울려나네,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내 영혼의 극히 깊은 데서 맑은 가락이 울려나네. 하늘 곡조가 언제나 흘러나와 내 영혼을 고이 싸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내 마음속에 솟아난 이 평화는 깊이 묻힌 보배로다. 나의 무화를 캐내어 가져갈 자 그 아무도 없으리라.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내 영혼의 평화가 넘쳐남은 주의 큰 복을 받음이라. 내가 주야로 주님과 함께 있어 내 영혼이 편히 쉬네.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이 땅 위에 험한 길 가는 동안 참된 평화가 어디 있냐. 우리 모두 다 예수를 친구 삼아 참 평화를 누리겠네.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우리 4절만 한 번 더 찬양합니다. 이 땅 위에 험한 길 가는 동안 참된 평화가 어디 있나. 우리 모두 다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찬송가 한 장 더 찬양합니다. 우리 바로 다음 장, 우리 413장 내 평생에 가는 길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내 평생에 가는 길 순탄하여 늘 잔잔한 강 같든지 큰 풍파로 무섭고 어렵든지 나의 영혼은 늘 편하다.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내 영혼 평안해. 저 마귀는 우리를 삼키려고 입 벌리고 달려와도 주 예수는 우리의 대장 되니 끝내 싸워서 이기리라.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내 영혼 평안해. 내 지은 죄 주홍빛 같더라도 주 예수께 다 아뢰면 그 십자가 비로소 다시 세상 흰 눈보다 더 정하리라.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내 영혼 평안해. 저 공중에 구름이 일어나면 그 나팔이 울릴 때에 주 오셔서 세상을 심판해도 나의 영혼은 겁없으리.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내 영혼 평안해. 아멘. 우리가 시간 함께 예배를 위하여 함께 시간 기도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오늘 드려지는 예배 가운데에 주님이 임재하여 주셔서 성령의 그 충만함 가운데에 정말로 전심으로 예배하는 우리의 모습, 오늘의 이 시간 되게 해달라고, 성령 하나님 도와달라고 이 시간 주님의 이름 크게 한번 부르고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성령 하나님, 이 시간 성령 하나님께서 이 자리에 오셔서 우리의 예배 가운데에 충만하게 임재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사모합니다. 성령 충만입니다. 성령 충만입니다. 성령 충만함을 힘입어 우리가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오늘의 예배 시간 되기를 원하오니 주님 아버지 하나님 도와여 주옵소서. 주님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님 아버지 우리의 예배 가운데에 자정하여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예배를 통하여 홀로 영광 받아 주옵소서. 아버지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을 예배합니다. 주여 아버지 함께하여 주옵소서. 전능하신 하나님을 이 시간 예배합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을
우리의 마음을 다해 우리의 온 힘을 다해 예배할 때에 우리의 그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 홀로 영광 받아주시고 예배드리는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에는 정말로 놀라운 주님의 은혜가 가득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425장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고요한 중에 기다리니 진흙과 같은 날 빚으사 주님의 형상 만드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주님 발 앞에 엎드리니 나의 맘속을 살피시사 눈보다 이게 하옵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병들어 몸이 피곤할 때 권능의 손을 내게 펴사 강건케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온전히 나를 주장하사 주님과 함께 동행함을 만민이 알게 하옵소서. 아멘. 하나님, 호흡이 있는 자마다 항상 하나님을 은혜 가운데 지내가여 주셨다가 수요 예배 나올 수 있도록 발길을 인도하여 주심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말씀을 전하시는 소용수 목사님 늘 건강 지켜 주옵시고 사역하시는데 어려움 없이 평탄한 길로 인도해 주옵소서. 가족분들에게도 건강 주시길 기도드립니다. 말씀 듣고 하나님 은혜와 성령 충만 영과 진리로 예배하며 주님을 찾으시는 참된 예배자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기등교회 모두 성도님들에게 힘을 주시고 지혜를 주시옵소서. 주님 찬양할 때와 기도할 때 닫혀있던 마음의 문들이 열려 아픈 분들의 마음 또한 엘사다의 하나님의 치유를 경험하는 이 시간 수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안수하여 주시옵소서. 기적을 체험할 수 있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드립니다. 주님과 앞에 니시를 통해 두기등교회 주차장 안으로 들어오는 모든 분들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행복을 느낄 수 있도록 은혜 주시길 원합니다. 항상 하나님 은혜 가운데 청년부가 붕대게 하여 주옵시고 취업의 문이 열릴 수 있도록 하나님 성령의 단비를 내려 주옵소서. 더불어 역사하여 주시고 은혜를 주옵소서. 아버지 사업장과 수능시험 준비한 모든 가정에도 하나님 함께하여 주셔서 주님의 손길을 경험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용녀와 어린아이들이 어떤 환경에서도 아프지 않고 하나님의 은총을 받으면서 웃음꽃이 멀리 전달되어 두기교회 안으로 엄마들 품에 안고 올 수 있도록 귀와 지혜를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으로 항상 늘 인도해 주옵소서. 분이엘 찬양대의 마음을 기억하여 주옵시고 이 찬양을 홀로 영광 받으옵소서.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의 임재를 누리며 평안과 감사와 기쁨이 흘러나올 수 있도록 은혜와 평강을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회 소식을 먼저 전해드리겠습니다. 시편으로 여는 새벽 기도회가 다음 주일입니다. 다음 주일 10월 7일 월요일부터 32주간 진행이 됩니다. 이번 주에는 욥기서가 새벽 기도회 시간에 끝나게 되는데요. 우리 함께 또 사모하는 마음으로
한번 또 시편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은혜를 주실지 기대하는 마음으로 준비하시고 또 기도로 함께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2024년 후반기 새가족 교육이 10월 13일 주일부터 4주간 매주일 오후 1시에 청소년부실에서 진행이 됩니다. 우리 수험생들 이제 그 시험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11월 14일이 수능 날짜인데요. 수시 원서는 이미 다 아마 아이들이 낸 것 같아요. 함께 또 좋은 결과 있을 수 있도록 또 함께 기도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고요. 수험생 명단은 주보를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2-4 목장에 우리 김미영 권사님 또 이종인 교우님의 아들인 이인국군의 혼인 예식이 돌아오는 10월 5일 토요일 오후 6시 30분에 루벨 강동점 35층 단독홀에서 있습니다. 기억하시고 우리 함께 축복하고 축하해 줄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궁금하신 내용은 교육자들을 통해서 문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오늘 우리의 예배해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11장 2절에서 16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은 신약 276면에 있고요. 고린도전서 11장 2절에서 16절까지를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2절의 말씀을 제가 먼저 읽습니다. 너희가 모든 일에 나를 기억하고 또 내가 너희에게 전하여 준 대로 그 전통을 너희가 지킴으로 너희를 칭찬하노라. 그러나 나는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니 각 남자의 머리는 그리스도요 여자의 머리는 남자요 그리스도의 머리는 하나님이시라. 물은 남자로서 머리에 무엇을 쓰고 기도나 예언을 하는 자는 그 머리를 욕되게 하는 것이요 머리에 쓴 것을 벗고 기도나 예언을 하는 자는 그 머리를 욕되게 하는 것이니 이는 머리를 민 것과 다름이 없음이라. 만일 여자가 머리를 가리지 않거든 깎을 것이요 만일 깎거나 미는 것이 여자에게 부끄러움이 되거든 가릴지니라. 남자는 하나님의 형상과 영광이니 그 머리를 마땅히 가리지 않거니와 여자는 남자의 영광이니라. 남자가 여자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여자가 남자에게서 났으며 여자를 위하여 지음을 받지 아니하고 여자가 남자를 위하여 지음을 받은 것이니 그러므로 여자는 천사들로 말미암아 권세 아래에 있는 표를 그 머리 위에 둘지니라. 그러나 주 안에는 남자 없이 여자만 있지 않고 여자 없이 남자만 있지 아니하니라. 이는 여자가 남자에게서 난 것 같이 남자도 여자로 말미암아 났음이라. 그리고 모든 것은 하나님에게서 났느니라. 스스로 판단하라. 여자가 머리를 가리지 않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 마땅하냐. 만일 남자에게 긴 머리가 있으면 자기에게 부끄러움이 되는 것을 본성이 너희에게 가르치지 아니하느냐. 만일 여자가 긴 머리가 있으면 자기에게 영광이 되나니 긴 머리는 가리는 것을 대신하여 주셨기 때문이니라. 우리 같이 읽습니다. 논쟁하려는 생각을 가진 자가 있을지라도 우리에게나 하나님의 모든 교회에는 이런 관례가 없느니라. 아멘.
아멘. 지금 오라 지금 오라 부르셨는데 나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앞뒤 좌우로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우리 잘 오셨습니다. 우리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우리 잘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날씨가 많이 쌀쌀해졌어요. 이제 드디어 가을이 된 것 같습니다. 네, 가을이 되었더니 저의 마음은 이렇게 한 해 한 해 이렇게 하루하루 나이 먹는 게 슬퍼지고 흰머리가 늘어가는 게 이렇게 가슴이 아프고, 오늘 아침에 이제 제 아내가 오늘 조금 아침에 늦게 출근했거든요. 아침에 잠깐 얘기를 하면서 자기 이렇게 좀 뭔가 서럽고 좀 허전하고 그래? 막 물어보길래 네, 그렇다고. 그래서 제가 아내한테 물어봤어요. 내가 몇 살 정도로 보여? 그래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저는 내심 이제 기대를 하고, 제가 45이잖아요. 이제 그래도 이제 조금 30대 후반 정도까지 봐주기를 기대하는 마음에 물어봤을 때 그냥 딱 40에서 50 사이로 보여. 그래가지고 그래서 내가 그러면서 아니 뭐 그게 틀린 말이 아니니까 기분 나쁠 건 아닌데 괜히 또 아내는 섭섭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또 제가 하나님 다음으로 모시는 분이기 때문에 섭섭하지는 않은데 하지만 그래도 마음 한켠에 이 쌀쌀해지는 이 가을, 아직 뭐 이렇게 단풍을 안 져서 뭐 낙엽이 뭐 이렇게 떨어지고 그러진 않아서 그래도 좀 괜찮긴 한데, 이게 이제 한 1, 2주만 더 지나고 하면 저의 마음은 상당히 멜랑콜리해지지 않을까, 그런 또 생각을 하면서 F라서 그래. F 이해하시죠? 네네. 자, 오늘은 고린도전서 11장 우리 말씀 앞에 2절에서 16절의 말씀을 가지고 질서를 지키는 것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은혜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이 본문을 준비하면서 여러분 같이 우리가 읽었지만 어떻게 받아들이느냐에 따라서 아무래도 여성분들의 입장에서 조금은 껄끄러울 수 있는 본문의 말씀이 될 수도 있기에 어떻게 말씀을 드려야, 또 어떻게 설명을 해야 오해가 아닌 이해를 도울까 상당히 많은 고민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조금은 조심스럽긴 한데 아무쪼록 말씀을 나누는 오늘 이 시간에 우리가 겸손하게 이 말씀 그 자체에 귀를 기울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은 질서라는 단어 여러분들 들어보시고 많이 아실 거예요. 세상 어디에든지 간에 질서는 존재합니다. 그렇죠? 우리가 질서를 지켜야 한다, 질서를 지킵시다, 이런 말을 많이 하잖아요. 질서, 정의를 좀 찾아보았더니 이 질서라는 말이 혼란 없이 순조롭게 이루어지게 하는 사물의 순서나 차례를 의미하는 말이 질서다라고 정의를 하더라고요. 자, 우리가 사는 이 세상에서 찾을 수 있는 질서는 뭐 이름이 붙여져 있는 질서 무엇이 있을까요? 교통 질서, 그렇죠? 교통 질서, 공공 질서, 뭐 위계 질서, 뭐 이러한 말로 우리가 우리 주변에서 질서에 대해서 좀 종류를 찾을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자연도 우리가 알고 있는 이 세상의 그 자연 그 자체도 질서로 움직이는 것 같아요. 먹이 사슬이라는 그 질서가 있고, 그 먹이 사슬로 인해서 생태계의 질서가 또 유지가 되고, 또 자연이 뭐 대기가 순환하고 또 물이 순환하고 그런 질서를 통해서 지구가 또 기능을 합니다. 이 모든 것을 종합을 해 볼 때에 우리 사람은 질서의 세계에서 살고 있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당연한 일인 것 같아요. 왜냐? 이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질서의 하나님이 바로 하나님이세요. 우리 하나님은 완벽한 질서의 하나님이세요. 그런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셨는데 당연히 이 세상은 질서가 있는, 그리고 그 질서가 유지되고 지켜질 때에 아름다운 세상이 된다라는 하는 것은 당연한 어떤 내용이 될 것입니다. 그런데 가만히 좀 생각을 해보니까 이 질서라고 하는 것, 그러니까 사람이 만든 그 질서라고 하는 것도 있고, 절대로 바뀌지 않는 질서도 있고, 이렇게 좀 질서의 종류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각 집단에서 만들고 적용하는 규범, 법칙과 같은 질서가 있는 반면에 절대로 변하지 않는, 해가 동쪽에서 뜨고 서쪽으로 지는, 이거 절대로 변할 일이 없잖아요. 그런 질서가 있고, 뭐 그렇게 질서의 종류가 또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오늘 본문도 질서를 이야기합니다. 자, 어떤 질서를 이야기하고 있는가라고 본문을 보니까, 자, 질서라는 말은 안 나오지만 한 단어가 나오는데 전통을 이야기합니다. 전통. 자, 전통은 여러분들 무엇입니까? 전통. 과거에 만들어진 것이 있는데 그것이 특정 공동체나 특정 집단에서 계속되어 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전통이라는 말이 가지고 있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보통의 경우 어느 단체나 공동체에 있어 전통으로 내려져 온 전통이 그 단체의 질서로 자리 잡히고는 합니다.
자, 오늘 이 본문을에서 말을 하고 있는 이 바울 사도도 전통에 입각해서 공적인 예배 시에 여자들이 머리를 가리는 것, 쉽게 얘기하면 머리에 뭐 수건을 쓰는 것에 대한 문제, 그것을 질서라는 차원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당시 이 문화적인 배경을 조금 알 필요가 있어서 설명을 조금 드리겠는데요. 당시 이 헬라 문화권에서 이 여성들이, 이제 헬라 문화권에 살고 있는 여성들은 집 밖에 외출을 하거나 혹은 어떠한 공적인 모임에 참여하게 될 때에 반드시 머리를 가려야 했습니다. 왜냐? 그것이 전통이었거든요. 그리고 그것이 그 사회의 질서였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자, 왜 그러면 머리를 가려야 했느냐? 머리 가리는 게 무슨 의미를 가지고 있었느냐? 자, 우리 여성분들 기분 상해하지 마시고요. 그렇게 여자가 머리를 가리는 것은 남자의 권위 아래 있다라는 어떤 표시였습니다. 그러니까 남성 우월주의가 그 밑에 팽배하게 깔려 있던 거예요. 근데 그때에는 그것이 질서였어요. 그것이 당연한 거였고 그것이 그냥 그렇게 해야 되는 어떠한 그 문화적인 부분에서 질서였습니다. 당시 헬라 문화권에서는 그렇게 남성이 여성보다 우월한 위치에 있었고 남성 위주로 문화가 형성되고 진행되는 것이 질서였습니다. 자, 여하튼 그렇게 여자는 머리에 무언가 이제 그 씀으로 해서 머리를 가려야 했는데 고린도 교회의 이 성도들 중에 일부 여성 성도들 중에 이 교회의 공적인 그 예배 혹은 공적인 자리에 참여하는 때에 머리를 가리지 않는 일이 발생을 했습니다. 물론 이제 그리스도인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해서 자유함을 누리는 것이기 때문에 자유하다는, 그리스도인은 자유하다는, 그리고 전통적 관습에 나는 속박당하지 않겠습니다라는 의도를 가지고 그렇게 행동한 것이었을지 모르지만 우리가 알고 있고 우리가 뭐 전이해로 알고 있듯이 이 질서라고 하는 것, 이 전통이라는 것이 그렇게 하루아침에 쉽게 바뀌지는 않습니다. 그냥 금방 깨지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아무리 안 좋은 전통이라 해도 그것을 하루아침에 바꾸는 것은 어렵고 그만큼 쉽게 바뀔 수가 없습니다. 잘못하다가는 오히려 그 공동체 안에 더욱더 큰 부작용만 키울 수도 있는 것이 바로 그러한 어떤 행태의 모습이 될 것 같아요. 자, 그럼 당시에 머리를 가리지 않는 그 몇몇 여성들의 그 행동이 과연 어떠한 문제를 일으킨 것일까? 단순히 그냥 뭐 남자들에게 반항하는 것 같이 보여서 그런 문제가 된 것일까? 라고 질문을 던지면 아니었어요. 그것을 또한 문화적 측면에서 봐야 되는데 그때에 그런 이 당시 헬라 문화 사회 가운데에서도 평소에 머리를 가리지 않는, 그러니까 수건을 쓰지 않는 여인들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한 질서, 그런 전통이 있는 그러한 그 모습과 그러한 사회였는데도 불구하고 평소에 그렇게 머리를 가리지 않는 여성들이 있었다는 건데 누가 그랬는가? 어떤 여성들이 그렇게 했는가라고 보니까 창녀들이 그렇게 했다라고 해요. 그러니까 몸을 파는 여성들, 그녀들은 머리를 가리지 않았다고 합니다. 자, 그러니 어떻게 되겠습니까? 교회에 나오는데 교회에 나오는 여성이 머리를 가리지 않고 교회에 나와서 앉아있고 예배를 드려요. 교회에 나오지 않는 세상 사람들, 밖에 있는 사람들이 그 안에 그 모습을 볼 때에 어떤 문제가 생길까요? 마음과 생각 가운데에 야, 저 봐라. 저기 예수 믿는다고 모인 저 봐봐. 저기는 성적으로 문란한 여자들이 모여 있는 곳인가 봐. 저 교회 지금 방탕한 여자들이 모여 있는 곳이야 라고 오해를 살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또한 이런 경우도 있었던 것 같아요. 당시 이 잘못된 인식과 욕구의 표출로 머리를 가리지 않는 경우도 있었던 걸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여자들 중에 창조의 원리 그거를 나는 무시하고 싶어. 나는 그것을 뭐 내 마음에 두고 싶지도 않아라고 하면서 무시하는 여자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어떻게 했느냐? 여자인 우리가 남자들보다 위에 있지. 어떻게 남자가 우리보다 위에 있어? 남자는 우리 발밑이야라고 하고는 무리하게 행동을 하는 여자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어떻게 될까요? 교회가 질서가 분명히 잡혀 있고 질서를 잡고 있어야 되는 교회가 여자가 머리를 가리지 않는다는 그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 그 이유 하나 때문에 질서가 깨져버리는 무질서의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세상을 움직이는 것들 중에 이 질서라고 불리는 것들 혹은 전통이라고 불리는 것들 중에 잘못된 것이 분명히 있어요. 혹은 때로는 억지스러운 것이 분명히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럼 그거를 우리가 제대로 바꾸고 수정하려고 노력을 해야 됩니다.
당연합니다. 그러면 그럴 때에 잘못된 것이 있으면 그것을 바꾸려고 할 때에 바꾸려는 그 과정조차 우리가 질서 가운데 질서 있게 바꾸려고 해야 되는데, 내가 이 질서가 마음에 안 든다고, 이 질서를 좀 바꿔야 되겠다고 무질서의 방법을 행하게 되니 이제 이 신앙 공동체 교회가 엉망진창이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에 이제 그래서 바울이 설명을 합니다. 먼저 무엇을 설명합니까? 창조의 질서를 바울이 설명을 해요. 그리고 인간의 자연적인 본성을 설명합니다. 결과적으로 그래서 교회의 이 공적인 모임, 집회에 참석할 때에 여성들 머리를 가리는 것이 옳다라고 바울이 교훈을 합니다. 왜냐? 그것이 당시 이 시대의 이 교회라는 공동체, 유대 문화라는 측면에서 필요한 질서이니 그것을 지켜야 한다라고 바울이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인간의 자연적인 본성을 설명하면서 남자에게 긴 머리가 있으면 자기에게 부끄러움이 되는 것을 본성이 너에게 가르치지 아니하냐. 만일 여자가 긴 머리가 있으면 자기에게 영광이 되나니 긴 머리는 가리는 것을 대신하여 주셨기 때문이니라 라고 하면서 자연적인 가지고 있는 본성과 연관지어서 본성을 덧붙이면서 그렇게 본성적인 측면에서 여성들이 머리를 가리는 것이 옳다라고 교훈을 합니다. 자, 이쯤에서 다시 한번 먼저 말씀드립니다. 절대로 저는 이 말씀을 여러분들과 같이 나누고 있지만 남성 우월주의를 지지하는 사람이 절대로 아닙니다. 믿으실까요? 그렇죠? 저 평소 행동을 보면 지금 입가에 좀 약간 비웃는 듯한 그런 미소를 짓고 계신 분들 계시는데 오해를 하시면 안 돼요. 여러분 말씀드리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는 제 아내를 하나님 다음으로 높은 분으로 여기고 사는 사람이 저입니다. 네? 뭐라고요? 제 아내가 보고 있어서 그렇다고요? 제 아내가 오늘 못 봅니다. 어디 세미나에 가서 못 봐요. 네, 못 보는 거 믿어주시기를 바라고요. 자, 절대로 그런 거는 믿어주시기를 바라고요. 그리고 오늘 말씀도 여성이 남성을 절대적으로 받들어야 한다. 오늘날에도 그렇게 해야 된다. 그것을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먼저 말씀을 드립니다. 자, 좀 전에도 언급을 했지만 당시 이 고린도 교회가 놓여져 있던 이 사회적이고 문화적인 배경을 우리가 고려하고 또 생각하면서 먼저 봐야 되는 거예요. 오늘날에 그냥 고지곧대로 똑같이 이렇게 행동해야 한다고 만약 정용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들? 덧나죠. 부작용 생깁니다. 요즘에는 이렇게 얘기했다가는 큰일 납니다. 집에 아마 지금 웃으시는 권사님들 충분히 이해가, 주현승 권사님 뭐 이해가 되시는가? 그 웃으시는 오랜만에 뵀어요. 오랜만에 너무 반가워가지고. 요즘에는 그러면 큰일 나요. 당시의 문화적인 사회적 배경과 어떤 모습 가운데 그러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러한 오늘의 이 본문이 상당히 흥미를 끄는 오늘의 이 본문이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는 어떠한 은혜와 가르침을 줄까요? 몇 가지 한번 살펴보면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는 3절의 말씀입니다. 3절의 말씀을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립니다. 그러나 나는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니 각 남자의 머리는 그리스도요 여자의 머리는 남자요 그리스도의 머리는 하나님이시라. 여러분, 머리가 상징하는 것이 여러분들 무엇일까요? 머리가 무엇을 의미할까요? 머리하면 힘, 권력, 중심, 권위, 그것이 바로 머리가 상징하는 어떤 그런 의미들이에요. 우리가 비속어적인 표현이지만 어떤 그 조직, 어떤 단체를 이야기를 할 때에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야, 거기 대가리가 누구냐?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그렇죠? 표현하잖아요. 그런 점에서 이 3절에 나오는 이 머리는 권위, 중심, 힘, 그런 의미로 이 머리라는 말이 사용된 것으로 사용되었습니다. 즉 남자는 그리스도께, 여자는 남자에게, 그리스도는 하나님께 복종해야 된다. 어떤 힘의 논리적인 측면에서 그렇게 해야 된다는 의미로 이 단어가 사용되어 있긴 해요. 자, 조금 자세하게 그래서 의미를 설명드리면 남자가 그리스도께 복종해야 된다. 왜요? 그리스도는 창조주이시고 우리의 구속주이십니다. 우리의 주님이세요. 그러니 당연히 남자는 그리스도께 복종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언급되지는 않았지만 여자도 당연히 그리스도께 복종을 해야 됩니다. 그렇죠? 남자만 복종하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구원자 되시는 예수님께 우리는 남자고 여자고 상관없이 복종을 해야 돼요. 그것은 당연한 사실입니다. 자, 그런데 본문을 보니까 우리 여성분들의 마음에 어떤 그런 화와 분노를 좀 이해 안 됨을 일으킬 수 있는 그 요즘 추세와는 완전히 다르게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죠. 여자의 머리는 남자요라고 하면서 여자는 먼저 남자에게
종속되어야 한다는 의미를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해를 제대로 해야 돼요. 여자가 남자에게 종속되어서 복종하는 것, 그리고 뒤에 다른 그 뒤에 이어지는 그리스도의 머리는 하나님이시라라는 이 말, 그래서 그리스도가 하나님께 복종하는 것은 남자가 그리스도께 복종하는 것과는 그 근거가 조금은 다르다고 볼 수가 있어요. 여자가 남자에게 그리고 그리스도가 하나님께 복종하는 것은 서로 종속 관계에 있어서 복종하는 개념이 절대로 아닙니다. 자, 먼저 그리스도의 머리는 하나님이시라 이 말씀을 보겠습니다. 성부, 성자, 성령의 하나님 세 분은 여러분들 동등하신 하나님이세요. 그렇죠? 같으세요. 능력도 영광도 다 같으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성경 말씀을 쭉 통하여 보았지만 성자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성부 하나님께 복종, 순종하셨습니다. 자, 그러면 이게 우리가 여기 이렇게 아직 완벽한 이해가 되지 않지만 정말로 종속, 높고 낮음, 어떤 힘의 차이 때문에 그렇게 예수님이 하나님께 성부 하나님께 복종한 것이냐? 굳이 힘의 차이를 구분한다면 성부 하나님이 예수님보다 더 파워가 있어서 그런 것이냐라고 질문을 던지면 아닙니다, 여러분. 그런 어떤 차이가 있어서 그런 것이 아니라 성부 하나님과 성자 예수님의 사역이 다른 거예요. 자, 성부 하나님은 인간을 구속하기 위한 사역을 계획하셨어요. 그러니까 인간을, 내가 사랑하는, 내가 창조한 인간을 어떻게 하면 구속할까를 계획하신 분이 성부 하나님이시고, 성자 예수님은 어떻게 해요? 그 구속의 사역을 이루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세요. 그러니까 역할이 조금 다른 거죠. 그런 점에서 오늘 바울은 성부 하나님을 그리스도의 머리로 묘사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분명한 것은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의 하나님 사이에도 질서가 있고 분명히 위계가 있습니다. 그것은 분명한 사실이에요. 그리고 이러한 관계가 남녀 사이에 있어서도 적용이 된다는 거예요. 남자와 여자 같은 인간입니다. 동등합니다. 그런데 창조의 차원에서 보면 남자와 여자 사이에 질서와 위계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것은 인정을 해야 됩니다. 왜냐? 성경에 그렇게 쓰여 있으니까요. 물론 그것을 일반적인 남녀 간의 관계라는 측면에서 부각시키고 강조할 수는 없습니다. 자, 어떨 때 해당되느냐? 우리가 가정을 이루었을 때, 우리가 한 몸이 되는 부부가 되었을 때, 가정이라는 범위, 가정이라는 공동체, 그때에 이 남녀 간의 이 관계라는 것이 이제 이런 측면에서 좀 해당되는 것을 보여줘요. 그런 측면에서 분명히 남자와 여자 사이에 질서와 위계가 존재하게 됩니다. 자,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셨는데 먼저 누구를 창조하셨습니까? 대답하기가 좀 꺼려하세요? 남자를 먼저 이야기하기가 조금 꺼려하십니까? 말씀에 분명히 나와 있어요. 남자를 먼저 창조를 하셨어요. 남자와 여자를 동시에 만들지 않으셨습니다. 남자를 먼저 지으시고 나중에 여자를 지으시면서 남녀 사이에 분명히 먼저와 나중이 있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남자로 하여금 그 부부, 그 가정의 중심이 되게 하셨어요. 그런 의미에서 남자로 하여금 여자의 머리가 되게 하셨다라는 그러한 의미의 말씀이 오늘 말씀인 거예요. 자, 그럼 어떻게 하는 것이 질서 정연한 것이 되느냐? 여자, 특별히 우리 아내분들은 우리 가정에서 남편의 권위를 인정하고 남편에게 순복해야 합니다. 아멘 나오십니다. 아멘. 남자분 아멘 나오십니다. 남자분. 자, 근데 여기 이쪽밖에 안 나온 것 같아요. 여성분들은 아멘 안 한다고 해도 좀 이해를 하겠는데 곳곳에 앉아 계신 우리 남자분들은 왜 아멘을 안 하시는지 모르겠어요. 집에 가면 혼나실까 봐. 네, 그러니까 모르겠는데, 자, 아무래도 어쨌든 그렇습니다. 자, 질서와 이 위계를 우리가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여러분들 절대로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것이, 이것이 강압적이거나 억압의 형식을 이야기하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그런 질서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남편이 질서의 어떤 그런 더 중심에 있다라고 해서 의미를 가지고 있다라고 해서 아내를 막 윽박지르면서 강제적으로 복종시키고 종처럼 부려먹고 그렇게 하는 것이 창조의 원리고 질서이고 맞는 것이다, 이거 절대로 아닙니다, 여러분. 남편이라는 존재가 그렇게 우선순위에 있어서, 창조의 순위에 있어서 그러한 위치, 그러한 권위를 가지는 존재다, 그것을 알려주는 거예요. 그것은 인격적인 권위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 관계는 포용의 어떤 관계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창조주 하나님이 그렇기 때문에 그래요.
삼위의 하나님이 그렇게 인격적인 관계 가운데 성부, 성자, 성령 이 삼위의 하나님이 그렇게 인격적인 관계를 형성하면서 질서를 유지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다시 말씀드리지만 자칫하면 남성 우월주의, 남녀를 차별하는 것으로 오해를 살 수 있는 것이 오늘 본문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눈을 크게 뜨고 제대로 이해를 해야 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중에 중요한 접속 부사가 등장을 합니다. 접속 부사가 어떤 단어이냐? 앞의 내용과 상반이 되는 내용이 등장할 때 사용되어지는 것이 접속 부사입니다. 자, 어떤 말이 등장합니까? 그러나 3절에도 그러나 11절에도 그러나라는 접속 부사가 등장을 해요. 3절의 그러나는 영어로 but, 그러나 그 but의 그 단어이고요. 11절의 그러나는 but이 아니더라고요. nevertheless 해가지고 그럼에도 불구하고라는 말을 가지고 있는 말이 이 11절의 말에 나오고 있는 그러나요. 헬라어로도 다른 단어가 쓰여져 있어요. 자, 앞의 내용과는 다른 새로운 결론으로 전환된다는 것을 담고 있는 것이 바로 이 접속 부사의 어떤 가지고 있는 기능입니다. 그러니까 남녀 간의 이 창조에 있어서 그 목적에 있어서 분명히 차이가 있지만 중요한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저러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그러한 말씀이 이제 시작이 되는 거예요. 자, 어떤 의미 있느냐?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 안에는 남자 없이 여자만 있지 않고 여자 없이 남자만 있지 아니하니라라고 어떻게 되면 반대되는 이야기로 바뀌는 분위기가 바뀌는 내용의 말씀을 바울이 하고 있습니다. 무슨 뜻입니까? 본질적으로 남자와 여자는 평등하다는 거죠. 각각 서로 혼자서만 독립적으로 존재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서로 돕고 채워주는 상호 의존하는 존재가 남자와 여자라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여자가 어떻게 만들어졌습니까? 성경에 여자가 어떻게 만들어졌습니까? 남자의 자고 있는 아담의 갈비뼈를 취해서 여자를 만들었다라고 우리가 다 그렇게 알고 있어요. 갈비뼈를 취해서 여자가 창조되었습니다. 자, 갈비뼈, 우리의 내장을 보호하는 중요한 뼈가 갈비뼈입니다. 제가 이 부분 말씀을 준비하다가 이런 글귀를 하나 찾았어요. 혹자들은 지난번에 이제 저도 언급했고 목사님도 언급하셨던 그 바이런이 쓴 시라고도 하는데 작자 미상의 글인 것 같아요. 소개를 하면 하나님이 일부러 갈비뼈로 여자를 만드셨다는 거예요. 아시는 분 계실지 모르겠어요. 왜 그러셨느냐? 만약에 머리에서 뼈를 취해서 여자를 만들었으면 여자가 남자를 지배했을 거래요. 그래서 머리에서 뼈를 취하지 않으셨대요. 그 머리에서 뼈를 취해서 만들지 않아서 여자는 남자를 지배할 수 없고, 발에 있는 뼈로 만들지 않아서 발에 있는 뼈로 만들었으면 남자 입장에서 내 발에 있는 뼈로 만들었으니까 별거 아니네 하고 여자를 짓밟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발에 있는 뼈로 만들지 않으셨대요. 갈비뼈, 사람 몸 가운데 있는 갈비뼈로 만드셨기에 가운데 있대, 가운데. 그래서 남녀가 서로가 동등한 인격이다. 그런 글을 제가 우연히 찾게 되었습니다. 비유를 그렇게 하면서 약간은 우스갯소리의 이야기였지만 맞는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남자와 여자, 여자와 남자는 동등한 인격으로 창조가 되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고 현재를 살고 있는 우리에게 주신 질서의 한 부분입니다. 혹시 여러분 남자이건 여자이건 나는 내가 훨씬 더 우월하지, 내가 우월한 존재라고 생각하시는 분 계실지 모르겠어요. 요즘에는 여성분들 중에 그런 분이 계실지도 모르겠습니다. 절대로 제 아내는 아닙니다. 남자는 왕인 집, 그래서 아들 위주, 아빠 위주. 그래요? 권사님 집 그래요? 웃으셨는데, 자, 집에서 남자는 아무것도 안 하고 받기만 하는, 남자가 말하면 집에 여자는 고분고분 따르고 듣기만 하는. 여러분, 그런데 역설적으로 아담을 제외한 남자 모두 어떻게 태어났습니까? 여자로 말미암지 않고 태어난 자는 한 명도 없습니다. 그렇죠? 그렇게 여자의 몸에서 태어났는데 뭐 대단하고 내가 뭐라고 여자를 그렇게 하겠습니까? 우린 다 똑같은데요. 그렇죠? 그것이 자연의 질서이고 법칙입니다. 성별로 차별이 이루어지거나 열등하다 우월하다 그렇게 매길 수가 없다는 거예요.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가르쳐 줍니다. 남자와 여자는 동등하고 동등한 인격적인 존재이다. 단 기능의 차이가 있다. 역할의 차이가 있다. 그것이 남자와 여자의 창조의 질서이다. 남자만 할 수 있는 일이 있고 여자만 할 수 있는 일이 있다.
그것은 차별의 범위가 아니다. 그러니 그런 기능적 차이로 인한 간극을 좁히기 위해서 남녀는 어떻게 해야 된다? 서로 동등하게 도와야 한다. 서로 존중해 주어야 한다. 그렇게 각자의 기능에 충실해야 된다. 여러분 아시겠습니까? 바라기는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이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의 그 생각과 우리들의 지식 가운데에 조금이나마 남자와 여자를 이해하는 데에 도움이 되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계속해서 이 본문에 있어서 이 사회적 관습에 대해서 조금 살펴보고자 하는데요. 오늘 본문에서 이러한 바울의 가르침이 있게 된 이유, 서두에도 언급했지만 여자가 머리를 가리는 것에 대한 문제 때문에 바울이 쭉 이러한 가르침을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바울이 내리는 결론은 무엇인가? 여자가 머리를 가려라, 수건을 써라, 이렇게 결론을 내립니다. 자, 왜 그러냐? 사회적인 관습, 사회적인 전통, 사회적인 질서가 그것이 복음을 가리거나 복음과 대치되지만 않는다라고 한다면 그 관습, 질서 지키는 것이 옳다라는 것을 바울이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여자가 머리를 가리는 것은 남편에 대한 혹은 권위자에 대한 순복의 표시로 머리를 가렸습니다. 당시에 머리를 가리지 않는 여성은 몸을 파는 창기들이나 머리를 가리지 않았어요. 그러니 머리를 다 드러내고 교회에 올 때에 세상 사람들이 그 모습을 좋지 않게 보았을 것은 분명합니다. 보는 사람들이 여러 생각을 했을 거예요. 어머, 저 여자들 봐봐. 아무리 봐도 머리를 가리지 않은 것을 보니 몸 파는 여자들 같은데 교회 다니는 남자들을 유혹하려고 하는가 봐. 그러니 이제 바울이 알려주는 거예요. 여자가 남자에게 노예처럼 종속되어서 말도 안 되게 복종하는 존재는 아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문화, 우리의 사회 이런 배경 아래에 여자가 어쨌든 이 배경 아래에 남자의 권위 아래 있으니 그 권위를 인정하는 차원에서 그리고 교회가 질서를 가지고 있고 사회적인 관습을 지키고 알고 있다는 차원에서 여자가 머리를 가려야 된다. 이것을 바울이 촉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바울의 가르침을 잘 새겨야 돼요. 무엇인가 사회적인 관습과 질서가 어디나 있다는 거예요. 우리 두기둥교회만 해도 우리 교회만의 질서가 있고 강동구는 강동구만의 구에 관련된 뭐가 있을 것이고 서울은 서울만의, 대한민국은 대한민국만의, 각 나라는 각 나라만의, 각 가정은 또 각 가정만의 해당하는 질서와 관습 문화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것이 복음에 정말로 정반대로 대치가 되거나 복음을 반대하거나 회방하는 것이 아니라고 한다면 그것을 어떻게 해야 된다는 것이냐? 잘 지켜야 된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선교를 배우고 선교학 시간을 많이 배우곤 하는데 내가 어느 외딴 곳에 해외 어느 곳에 외국 오지에 아니면 다른 문화권 나라에 선교 여행을 갔다고 선교를 갔다고 하겠습니다. 당연히 그곳에는 거기에 해당되는 문화와 관습과 질서가 있겠죠. 그러면 그것이 큰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니라고 한다면 나는 이쪽 다른 지방 다른 나라 사람이지만 그곳에 갔으니 어떻게 된다고요? 그곳에 있는 관습과 그런 뭐라 해야 될까요? 질서를 내가 지켜야 된다는 거예요. 내 어떤 기독교적인 가치관과 세계관, 내 복음의 어떤 그 심지를 무너뜨리거나 부서뜨리는 거나 공격하는 것이 아니면 그것을 지켜야 된다는 거예요. 로마에 갔는데 그 로마법이 복음에 위배되는 것이 아니라면 로마법을 따라야 되고 로마 옷을 입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전도하러 갔어요. 선교하러 나갔어요. 그 지역에 생활하는 그 지역만의 문화와 관습 질서가 있어요. 근데 그게 내가 살던 곳에서는 아니었다라고 해서 그것을 내가 배척하고 바꾸려고 하면 여러분 전도, 선교가 될까요, 여러분들? 당연히 되지 않습니다. 물론 우상을 숭배하고 그런 문제와는 완전히 다른 문제예요. 자, 이러한 그 지역에 해당되는 어떤 질서, 법칙, 문화를 내가 따르는 것, 내가 그곳에 뛰어들어서 그것을 따르는 것을 신학적으로는 상황화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그 속에 뛰어들어서 동화된다는 거예요. 그 지역 문화와 그 지역의 삶과 그 지역 사람들에게 동화된다는 거예요. 문화의 관습의 질서에 내가 이렇게 그 상황에 뛰어들어서 내가 그 상황이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떠한 질서와 문화가 복음에 반대되지만 않는다면 얼마든지 그것을 지켜야 되고 권장해야 한다는 것을 바울은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 예수님도 그러하셨거든요. 우리 예수님도 인간 세상에 상황화하신 거예요. 저는 성육신도 곧 상황화라고 생각을 합니다. 인간으로 오셔서 인간의 관습을 지키고 사셨어요. 왜 그러셨습니까? 그것이 복음의 위배가 되지 않으니까요. 그것이 구원과 아무런 상관이 없으니까요.
그것은 그냥 그 사회의 질서로서 그 사회가 유기적으로 돌아가게 하는 그뿐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물론 우리가 그렇게 살다가 그러다가 뭐 사회적인 합의에 의해서 법이 바뀔 수도 있고 질서가 재편되고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것도 복음에 대치되지 않으면 그것을 그냥 또 따르면 되는 거예요. 세상이 변하면서 생각이 바뀌면서 충분히 모든 것이 다 바뀔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고집스럽게 꼭 그것을 지켜야만 복음을 지키는 것인지 붙잡고 놓지 않는다고 한다면 그것도 잘못된 것입니다. 그것도 변하는 세상에 발을 맞추지 못하는 무지한 모습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랑하는 우리 두기둥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 마음 가운데에 질서를 지키는 것이 무엇인지, 또 왜 질서와 전통이 필요한 것인지, 내가 질서와 전통 혹은 이 우리의 일반적인 이 삶 가운데에 어떻게 하는 것이 질서를 유지하는 것이고 때로는 질서를 개편하는 것인지를 한번 깊이 생각해 볼 수 있는 오늘의 시간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사는 이 사회가 조금 더 유기적이고 편하기 위해서 서로 합의하에 우리가 질서를 지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질서를 지키는 것이 하나님의 창조의 원리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않겠습니까? 질서를 지키는 것, 그것이 복음에 위배만 되지 않는다면 저는 그것은 지켜야 되는 행동이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또한 질서라는 것은 절대로 바뀔 수 없는 자연의 질서가 아니라 사회적 합의에 의해서 도출되는 그러한 질서들은 때로는 언제든지 바뀔 수 있는, 변할 수도 있는 것이 질서라고도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내가 지금 있는 그 자리, 내게 주어진 내가 속한 환경에서 추구하는 질서라고 한다면 지키는 것, 지켜야 한다는 것, 바로 그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창조의 원리를 따르는 것, 그것은 여러분 아름다운 일이에요. 그러니 때로는 권위에 순복하는 것 필요할지 모릅니다. 아니, 해야 합니다. 사회의 규정 지키는 것 당연합니다. 공동체에서 예를 갖추는 것, 그것도 질서이기 때문에 너무나 중요합니다. 우리 두기둥교회도 질서가 있습니다. 그리고 질서대로 기능하는 곳이 교회입니다. 여러 기도 제목을 놓고 기도하는 오늘, 그 어느 때보다 겸손하게, 그 어느 때보다 더 집중하면서 지금 내 삶을, 우리의 신앙을 돌아보고 나는 질서, 내 나만의 신앙이라는 그 어떤 바운더리 안에서의 질서, 혹은 내가 속한 공동체에서의 질서든 나는 질서를 깨뜨리면서 혼란을 야기하는 사람은 아닌지, 그리고 현재 내가 지키는 질서는 무엇인지, 앞으로도 지켜야 할 질서는 무엇이고, 또한 바뀌어야 할 것은 무엇인지, 바꾸어야 한다면 어떻게 시행하고 바꾸는 것이 질서 있는 것인지, 개인적으로 나는 남편으로서, 아내로서 과연 가정의 질서를 어떻게 유지하고 있는지, 오늘 이 시간 함께 말씀을 비추어서 마음 깊이 생각해 보면서 조화, 협력, 협동, 그리고 이해와 포용, 그렇게 질서의 순기능을 잘 보이고 살겠다고 다짐할 수 있는 그러한 저와 여러분, 우리 두기둥교회 모든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이 되기를,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신앙 안에서 과연 어떻게 사는 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합한 모습인지를 함께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질서, 물론 때로는 어떤 질서가 오히려 우리의 신앙을 방해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복음에 위배되는 것이 아니라고 한다면, 그것이 복음을 거스르는 것이 아니라고 한다면, 그것이 우상을 숭배하는 것이 아니라고 한다면, 우리도 질서 있게 그 질서를 선한 질서로 바꾸기 위해 노력하고, 또 질서 있게 질서를 지키면서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께서 힘을 주시고 우리의 마음과 생각 가운데 좌정하여 주셔서 우리의 신앙을, 우리의 삶을 주관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가 함께 몇 가지 함께 기도하며 기도하는 시간 가지기를 원하는데요. 함께 기도할 때에 먼저는 말씀을 기억하면서 함께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우리에게 놓여진 환경과 상황 가운데에 지키고 고수할 것이 분명히 있습니다. 반면에 바뀌어야 할 것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리고 지키고 바꾸는 것을 우리가 시행할 때에 그 모든 것을 질서 있게 시행하는 우리 공동체가 되기를 원합니다. 라고 함께 이 시간 기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존중, 남을 나보다 낮게 여기는 인식이 정말 우리 두기둥교회 가운데 가득히 밑바탕에 자리할 수 있는 아름다운 교회가 우리 두기둥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이러한 기도 제목을 놓고 우리 주님의 이름 크게 한번 부르고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질서의 하나님을 이 시간 아버지에 바라며 기도하며 기대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성부 성자 성령의 하나님께서 질서 가운데 운행하시고 질서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시는데, 우리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무엇이라고 질서를 무시하고 왔는지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돌아봅니다. 때로는 아버지 하나님 질서를 지키는 것이 너무나 힘이 들 때도 있지만, 그것이 복음을 위한 것이라고 한다면, 그것이 평강과 평안을 위한 것이라고 한다면 질서를 지키는 내가 되기를 원합니다. 혹은 그 질서가 우리의 공동체를 깨뜨리는 질서가 있다라고 한다면,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선하게 서로 사랑하는 마음으로 질서의 그 잘못된 질서를 수정하고 바꿀 수 있는 그러한 지혜가 우리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러한 일들을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능력이 되어 주시고 가르쳐 주시고 힘이 되어 주시고 우리를 올바른 길로 주님께서 손을 잡아 이끌어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는 주님이 붙잡으신 그 손에 끌려다니는 것만으로도 하나님의 질서를 지키는 신앙을 살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 한 번 더 기도할 때에 우리 시간 우리 모두의 건강을 지켜주시기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기도하고 있는 환우들이 있습니다. 환우들의 회복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날씨가 많이 쌀쌀해지는데요, 이 쌀쌀해지는 날씨 때문에 육신의 연약함으로 넘어지지 않도록 주님께서 우리 두기둥교회 모든 성도들의 또 노년의 우리 성도들의 그 건강과 우리 행동과 삶을 지키고 보호하여 주시기를, 이 시간 우리의 모든 두기둥교회 성도들의 건강을 지켜주시기를 위해서 다시 한번 우리 주님의 이름 크게 한번 부르고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주님, 내가 아버지 하나님 기도합니다. 무엇보다 우리가 건강하기를 주님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노년의 우리 성도님들, 아버지 하나님 주님, 날씨가 쌀쌀해지면서 추워지는 날씨로 인해 건강에 염려가 되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 시간 기도하오니 하나님께서 따뜻한 보호막이 되어 주옵소서. 하나님에서 따뜻한 아버지 사랑의 보호막이 되어 주옵소서.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 추워지는 날씨 때문에 건강에 상하거나 건강에 어려움 겪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눈동자처럼 지켜 보호하여 주옵소서. 환우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암 환우들 이 시간 기도하오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능력의 이름으로 선포하며 기도하며 나아가오니 하나님 깨끗하게 치료하시고 회복시켜 주옵소서. 그 외에도 병상에 있는 또 치료 중에 있는 많은 환우들의 그 아픔과 기도를 외면치 말아 주시고 주님 치료하여 주옵소서. 여호와 라파의 하나님 치유하여 주옵소서. 회복시켜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마음의 아픔과 마음의 어려움과 마음의 상실감으로 힘들어하고 있는 주의 자녀들도 있습니다. 이 시간 기도하오니 담대함을 허락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흔들리지 않는 믿음, 그 마음 가운데 위로 평강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 한 번 더 기도하기를 원하는데 우리 교회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정시기도 중에 있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두려워하지 말며 침묵하지 말고 기도하라 라는 제목으로 정시기도 중에 있습니다. 이 성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주님, 하나님의 백성을 우리 두기둥교회로 보내주시기를, 또 두기둥교회 성도들이 성령 충만하여서 우리를 통하여 흘러가는 그 성령의 강물이 우리 주변을 또 새로 오시는 많은 분들을 살리는 강물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시간 우리 정시기도 중에 있는 이 기도 제목을 놓고 또 우리 두기둥교회에서 기도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고, 또한 다음 주부터 아까 광고했듯이 시편을 쭉 말씀을 보면서 함께 은혜를 새벽 기도의 시간에 나누고자 합니다. 특별히 그 시간을 정하고 우리가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특별한 그 시편 새벽 기도회를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요. 또한 연말에 여러 교회 행사들과 사역들이 쭉 진행이 됩니다. 그러한 사역들과 행사들 가운데에 우리가 기도하며 준비하고 기도하며 진행하고 그렇게 주님의 도우심으로 하나하나 헤쳐나가는 우리 두기둥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기를, 우리 교회를 위해서 우리 간절하게 주님의 이름 크게 한번 부르고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 교회를 사랑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교회가 정말로 주님의 몸된 교회로서 역할을 감당하기에 부족함 없는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정시기도 중에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두려워하지 말며 침묵하지 말고 기도하라. 아버지 하나님, 이 표어를 붙잡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기도하오니 우리가 아버지 기도할 때 주님께서 능력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우리가 기도할 때 응답하여 주심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또한 다음 주부터 시편 새벽 기도회가 시작이 됩니다. 은혜가 넘치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께서 주관하여 주옵소서. 연말에 여러 교회 행사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기도하며 준비하오니 주님께서 지혜가 되어주시고 주님께서 지식이 되어주시고 주님께서 아버지 우리의 모든 준비 하나하나가 되어 주옵소서. 그렇게 주님의 도우심으로 우리 맡은 사역을 감당해 나가는 우리 두기둥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로 하여금 말씀을 통해 생각할 수 있는 그 시간을 허락하여 주심에 주님 감사드립니다. 무엇이 우리 공동체와 내 신앙에 있어서 필요한 것인지, 또 어떻게 신앙을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것인지를 우리가 기도하며 깨닫게 하시고, 또 깨달았다고 한다면, 말씀을 통해 깨달았다고 한다면 실천할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교회를 사랑하여 주셔서 지금까지 인도하여 주신 하나님, 우리가 더욱더 주의 이름을 높이는 데 힘을 다하고 노력하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필요한 것이 있다라고 한다면 주님이 채워주시고, 주님의 채움과 주님의 함께하심을 통해서 제대로 역할을 수행하는 그런 우리 두기둥교가 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이 시간에 특별히 우리 환우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날씨가 추워지면서 건강에 어려움을 더 겪을지를 모릅니다. 주님 간절히 기도하오니 주님 지켜 주옵소서. 먹는 약을 먹었을 때 그 약이 잘 듣게 하시고, 치료하는 시간은 힘들지 않게 하시고, 모든 시술도 안전하게 진행되게 하여 주셔서, 또 마음은 위로하여 주셔서 잘 이겨내고, 그래서 건강이 회복되고, 그래서 다시금 우리가 즐거이 기뻐 춤을 추며 뛰며 함께 주님을 예배하는 날이 하루 빨리 속히 올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예배를 도운 귀한 마음들이 있습니다. 찬양대로 섬기고 대표기도로 섬겨주신 귀한 주의 백성들이 있습니다. 주님 기억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그 섬김과 수고와 노력이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섬김과 수고와 노력이 되었기를 원하오니 주님, 그런 모든 섬김의 자리에 주님 축복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 자리는 우리 모두도 하나님의 은혜를 마음껏 누리는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예배 자리로 나올 때에 빈손으로 나오지 않고 예물 드린 귀한 손길이 있습니다. 10월도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 가운데 강건하게 하여 주시기를, 또 수요예배 나올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가족 건강을 지켜주시기를, 또한 우리 조용서 선교사님 감사 예물로 또 1,000번 점검으로 예물 드린 귀한 그 마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 마음을 주님 기쁘게 받아주시고 더 큰 은혜와 사랑으로 축복하여 주시며, 무엇보다 이 예물이 쓰일 때에 하나님의 사랑과 복음과 그 은혜가 마음껏 흘러가는, 그렇게 귀하게 쓰이는 예물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돌아가는 발걸음도 우리를 안전하게 지켜주시기를 원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배를 마쳤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이렇게 인사하시고 돌아가겠습니다. 우리 모두 주님의 기쁨이 됩시다.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주님의 기쁨이 됩시다.